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가 엘리야의 하나님이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한 달 전에 엘리야의 하나님이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열왕기상을 묵상하며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엘리야와 또한 바알의 450명의 악한 신들, 또한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그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의 묵상이었다, 스스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에서도 그런 찬양과 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곡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하십시오. 제가 설교를 마쳐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저희가 봉독했던 말씀은 41절부터 46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말씀을 듣고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면은 엘리야의 그 하나님, 또 가뭄 가운데 또 주의 갈멜산의 영적인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는지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왕은 한 나라의 통치자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가 맡은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총독이며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다윗이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잘 섬겼던 왕이기에 당시에 그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누렸던 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라든지 므낫세 왕이라든지 아합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 전쟁이 심했고 가뭄이 있었고 재난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를 잘 만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알이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의 아내 유명한 왕비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신앙을 탄압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이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거래하여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받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역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하고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하고 큰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든 형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간음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영적 간음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고난과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우상 숭배를 꾸짖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3년 반 동안이나 계속된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국가 경제는 파탄나고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가장 큰 죄,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죄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 시대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과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이 굶주려 죽습니다. 우상 숭배가 엄청난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역시 아합 왕도 이런 고난과 이 나라의 패망이 이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엘리야 네가 저주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저주로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이런 기근이, 이런 아픔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데려와라. 누가 참신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바알은 옛날에 가장 원주민들이 다산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을 숭배했고 아세라를 숭배했는데,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바알을 낳은 어머니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합쳐서 이 다산과 풍요와 축복의 신을 상징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아합 왕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다 모으니 45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또한 이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를 다 몰라 부었습니다. 그들이 합이 850명입니다. 그러나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의 400명은 갈멜산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갈멜산에 영적인 전투와 싸움에서 대결하는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며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갈멜산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이 열왕기상 18장 20절 이하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벨 사이에 머뭇거리며 하나님과 바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느냐? 오늘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를 믿고 너희가 믿는 이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온 백성들 대부분이 아합과 이세벨의 두려움 속에서 바알과 이 이사벨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뿐이다. 그러나 너희의 왕비가 믿고 너희들이 믿는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다. 이제 바알과 하나님 중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을 따로 만들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과 불을 사르는 신을 진짜 신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을 따로 만들어 제단 위에 장막을 놓고 장막 위에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로 올린 후에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 제단과 제물을 사르는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영적인 전투의 싸움입니다. 제단을 만드는 일이 끝나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을 숭배하는 450명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다. 바알을 섬기는 이 450명이라더니 너희가 먼저 너희의 신을 불러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춤을 추며 또한 그들은 자신의 몸에 피를 내며 자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엘리야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큰 소리로 불러봐라. 더 크게 불러라.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지 않느냐? 왜 너희의 신은 오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조롱을 받는 바알 선지자들은 더욱더 극렬하게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치며 몸에 칼로 피를 내며 그들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그 바알의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임하지 않습니다. 이윽고 바알 선지자들이 다 지쳐서 포기하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 가까이 와라라고 다가오도록 분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제단 가까이에 나오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쌓게 하고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파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고 장작 위에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다음에 커다란 물통 4개로 물을 길러 제단 위에 번제물과 장작 위를 붓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그렇게 하게 합니다.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오니 오늘 알게 하옵시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번제물과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불로 인하여서 나무와 흙과 돌을 태우고 도랑에 고인 물까지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갈멜산에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의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진짜 참신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깨닫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 백성들에게 선동하여서 저 바알 선지자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붙잡아라. 저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여라라고 명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손 시냇가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15편 4절과 7절에 보면은 우상을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형상입니다. 그러니 살아 숨쉬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손으로 만져봐야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숨쉬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람 소리가 나고 햇빛과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이만큼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도 저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찌 축복받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북한 땅을 보십시오. 중국 땅을 보십시오. 그 땅이 왜 이처럼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불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끝난 후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이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것을 부추긴 것이 아합 왕이었고 그 모습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마지막에 한 움큼의 음식을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르밧 과부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영적 전투가 끝나고 그대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비가 내려야 될 때입니다. 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날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심정, 여러분, 이 기도가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실제적인 기도였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맛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골방의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기도는 끈기 있게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며 사원에게 시킵니다. 저 바다 쪽에 올라가 보아라. 구름이 보이지 않느냐? 사원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또 한 번 올라가라, 또 한 번 올라가라,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7번까지 시켰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사원을 시켜 응답의 흔적을 찾습니다.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자 엘리야는 7번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하여 야고보 사도는 5장 17절에 18절에 야고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그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는 기도였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작은 구름을 달라고 7번까지 계속해서 사원을 시키는 그런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44절에서 46절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나옵니다. 저 멀리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원이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차를 갖추소서, 내려갈 때에 큰 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말에 순종하여서 마차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큰 비가 내리는 광경을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실제적으로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한 엘리야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멜산의 영적 싸움 가운데 엘리야의 기도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쳤듯이 또한 이 영적 전투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라고 기도하며 매달렸던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꿈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엘리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며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